골프에 재미 푹 빠진 어느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골프가 그렇게 재밌나 봅니다. 골프를 시작한 사람들은 그 재미에서 빠져나오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번 일요일에 골프 치러 가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그 제안을 듣고 사실은 고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을까요? 골프 재미에 빠졌으니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골프 치러 가기로 한 겁니다. 골프 치러 가기로 했고 이제 교회에다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죠. 갑자기 직장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예배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프장에 도착한 그 장로님이 라운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홀에서 첫 번째 공을 쳤는데 그게 홀인원이 됐습니다. 홀인원이 뭔지 아시죠? 한 샷에 공이 홀 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을 딱 쳤을 때 그 골프 깃발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거, 그게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확률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아마추어, 꽤 치는 아마추어는요 12,000번을 연속으로 쳐야지 한 번 들어갈 확률이랍니다. 그리고 준 프로급, 이제 아마추어를 좀 넘어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5,000분의 1입니다. 5,000번을 연속으로 쳤을 때 한 번 들어갈 확률입니다. 이제 프로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는 3,500번을 연속으로 쳐야지 한 번 들어갈 확률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프를 그렇게 쳐도 죽을 때까지 홀인원을 한 번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천사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죠. 하나님, 장로가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으면 벌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홀인원을 하게 해주시는 게 무슨 경우입니까? 따져 물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생각해봐라. 장로가 주일에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 했는데 그걸 어디 가서 자랑하겠느냐. 내가 주일날 골프장 갔는데 홀인원 됐다. 어디 가서 자랑하겠냐. 그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아마 벌보다 더 무서울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연중에 스스로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랑해 본 적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내 자식 자랑, 내 배우자 자랑, 또는 뭔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은 채로 여러분은 자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뭔가를 자랑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을 소개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가 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가장 으뜸되는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6장 10절까지는 자기가 쓰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쓰지 않고 11절부터 자기 손에 펜을 들고 직접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누군가가 그 불러주는 말을 대신 기록하는 그런 대필자에 의한 기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대필되어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늘 11절부터 그 이하로는 바울이 직접 쓴 글이겠죠. 그런데 다른 성경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이거 혹시 아실 분 계십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어떤 대필자를 대신해서 썼을까요? 누구죠? 누가 대필했죠? 아니요, 제가 누가라고 말한다고 다 누가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로마서는 더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더디오 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대필했죠. 그 밖에도 고린도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또는 골로새서도 아마 어떤 대필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지 않겠는가라고 추정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대필할 정도라면 바울의 건강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다. 특히 바울에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시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추측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직접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러줘서 받아 쓰는 경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쓰는 이유가 바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그렇게 시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기가 직접 쓰고자 했던 그 중요한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그게 바로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지금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12절과 13절은 이런 거죠. 왜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아닌데 자랑하느냐? 왜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느냐? 바로 그런 꾸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그 시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뭘 자랑했을까요? 반복되는 단어를 보시면 두 가지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단어일까요? 육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는 뭘까요? 육체와 더불어 할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헛된 것들을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는데 뭘 자랑했느냐? 육체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한다면 무엇을 받은 육체를 자랑하는 걸까요? 할례를 받은 육체. 바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야단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 받은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밖의 자랑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누구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다 이방인들이라고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상당수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 종교회의의 중심 내용들이 뭐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합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무엇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합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도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할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랑은 뭐냐? 우리는 할례 받은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헛된 것, 자랑할 것이 될 수 없는 그 할례 받은 육체를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은 굳이 할례를 왜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은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교회 안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요.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가 이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를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사상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상이라고 말하죠? 선민사상. 선민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선민사상이란 뭡니까? 우리 민족만,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겁니까?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민족이라는 의식, 그게 바로 선민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선민의식이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이 이상하게 껄끄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이방인들이 자꾸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참 혼자만 그냥 못마땅해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내색을 하는 거예요. 내색을 하죠. 우리도 가끔씩 누군가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참 견디기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요, 내색하지 않는 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그게 안 쉬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저는 싫으면 얼굴에 금방 티가 나요. 근데 이 티 안 내는 걸 이겨내려고 하는 거, 그게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힘들다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못마땅해 하는 마음, 그거 혼자 생길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내색하면 안 되고 티내면 안 되는데 그걸 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자꾸 싫은 내색 받는 게 싫으니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할례를 받고 말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할례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동료들도 할례가 없다고요. 할례를 받아놓고 또 동료들, 같은 이방인들끼리도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저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았다. 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할례를 받고자 하는 이상한 물결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의 모든 지역에는 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거짓 교사들은 누구였느냐? 다
유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그런 이단들이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이 침투한 거죠. 그들의 가르침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전할 수 없다. 완전히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받으라는 겁니까? 할례까지 받아야 완벽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몰랐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서 할례까지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내심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예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싫은 내색을 하고 자꾸 못마땅한 걸 표현하니까 그들에게 피하기 위해 할례를 받았고,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 말에 흔들려서 그들은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할례 받은 이후에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까요? 다르게 말해 봅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지 않고 도리어 성경은 늘 무엇을 강조했냐면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어디에 할례를 받으랍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죠. 그게 신명기 10장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기록된 겁니까? 광야에 있을 때 기록된 거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려고 준비하는 그 단계 속에서 신명기가 기록됐다고요. 이미 그때부터 뭘 강조하냐면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해요. 신명기 10장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해요. 지금 다 어디에 대한 할례입니까? 마음에 대한 할례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해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2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아요. 육체의 할례를 요구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할례를 예표하는 거냐면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표식으로 육체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 백성다움을 입증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세례 못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례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이죠. 절대로 세례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믿음인 거죠.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세례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줘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을 갖게 하고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익이 분명히 세례 받는 일 안에는 있어요. 하지만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잘못된 생각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눈치 보고 싶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의 말이 아니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랑이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그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할례 받은 거 그게 정말 자랑거리인 줄 아느냐? 왜 그렇게 너희들은 자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 자랑거리 좀 들어봐라. 이제는 나의 자랑이 무엇인가 너희가 한번 들어보고 너 자신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는 뭘까? 우선 넓은 의미로 보신다면 성경을 보면 바울은 크게 4가지 영역 안에서 자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끄러운 허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대단히 크게 자랑한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이 옷이야 말이야, 이 신발이 말이야, 이 목걸이가 말이야,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셨던 것들, 우리는 그런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냐면 참 이상한 자랑을 했어요.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을 자랑했다고요.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으며 그 밖에도 강의 위협, 강도의 위험, 배고픔, 추위의 덤, 잠자지 못함, 동족, 이방인, 온갖 자신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던 것들을 그는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의 자랑의 2번째였어요. 3번째 자랑은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연약함.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간절히 기도했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들어주지 않았다고요. 왜 그러냐면 바울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는 일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그것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바로 십자가를 자랑했다고 말해요. 십자가. 14절 말씀이 이제 바울의 자랑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4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것만이 바울의 자랑거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바울은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며칠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말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언약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후손, 나는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나는 초대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순수 혈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정말 부끄러울 것 없을 정도로 열심히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말한다면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내용들은요, 최고의 스펙이에요.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국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것들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도 대단한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선교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열심을 냈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자랑하지를 않아요. 오직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단 한 가지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그 시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 당황스러운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해도 십자가는요, 목걸이가 있을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뭐 요즘에야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예쁘다고 막 화장실만 가도 그거 띠밀어 보면서 예쁘다고 얼마나 흐뭇해 하겠어요. 그러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할 줄 아십니까? 저거 미쳤네. 미쳤네라고 밖에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에는요, 십자가는 부끄러움, 저주, 혐오, 이런 것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지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처형을 받는 사형대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거기서 사형을 당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사형을 당하느냐? 노예, 그리고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최악의 죄인들, 그들만 사형을 시키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일까요? 저주받음의 상징이에요. 저주받은,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곳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게 싫었을까요? 그게 무거워서요? 아니요. 그게 무거워서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만 들쳐매는 도구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일들을 열심을 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지난 주일에 이태규 집사님 가정 신방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거실 벽에 예전에 문장로님이 만들어준 그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베란다로 가봤더니 베란다에도 그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이 방마다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신의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말할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춘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결과, 그리고 원칙, 그게 뭐죠? 죽음인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변하신 속성,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곳, 그게 바로 십자가죠.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구원이 과연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공의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은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도 만족시키셔야지만 그게 정당한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과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문학으로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외모로도 안 돼요. 그 어떤 힘으로도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를 구원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이 내세우는 자랑거리는 뭐였습니까? 우리 육체는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이게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을 맞춘, 그래서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죠. 여러분은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자랑해 보셨습니까? 남편 자랑 좀 해보셨습니까? 아내 자랑 좀 해보셨습니까? 부모 자랑 좀 해보셨습니까? 자식 자랑 좀 해보셨습니까? 돈 자랑 좀 해보셨습니까? 보석을 좀 자랑해 보셨습니까? 집을 좀 자랑해 보셨습니까? 예, 여긴 해당이 돼요. 요즘에 이사한 다음에 집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우리 집 앞에 어제 튤립이 폈다. 이게 튤립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무슨 잡초가 올라온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줄기가 올라오더니 빨간색 튤립 한 송이가 정원에 피는 거예요. 궁금하면 와서 보세요.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튤립이 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어저께 원영성 목사님이랑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했던 박경정 목사님, 또 어제 뭐 대접하는 게 우리 그거 아니었습니까? 밥 한 끼 샀죠. 뭐 좋은 거 샀겠습니까? 제가 짜장면 샀습니다. 그 짜장면을 사고 나서 우리 집에 튤립 핀다고, 목사님들 집에 혹시 튤립 핀 적 있는 분 계시냐고 그런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 살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혹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는 뭘 자랑하십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어. 혹시 이런 자랑이십니까? 나는 방언을 해. 방언을.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방언으로 5개 국어를 한대요. 방언으로 5개 국어. 러시아, 일본, 영어 뭐 하면서 5개 국어를 한대요. 뭐 그걸 자랑하는 분을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신앙의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놨던 업적이나 열심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난 성경 100번 봤어. 나는 하루에 기도는 2시간은 늘 해.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분이 봤어요. 나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녀. 사실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뭐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일산 저 중심부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면서요. 뭐 그걸 자랑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걸 자랑하는 분도 있다고요. 그런 거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요, 자랑하기 없어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뭘 해야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을 맞춘 곳. 그래서 십자가 말고는 어떤 구원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표는 감사와 보답,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 십자가로 인한 결과가 뭔지가 나와요. 14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가 한 일이 뭐냐? 십자가는 세상과 나를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세상과 나의 그 관계를 확실하게 분리시킨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십자가는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 분리시켜서 이제 우리를 누구에게로 연합시킨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결합시키고 연합시킨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기능이 뭐냐면 세상과의 단절, 세상과의 확실한 분리, 이게 바로 십자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14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소원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단절이 아닌 거죠.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단절, 확실한 분리, 이게 바로 십자가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십자가 타령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십자가로 도배를 해도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확연한 구별함이 있어야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십자가가 삶의 원리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요? 자기 부인이죠.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희생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동일하신 분이세요. 본체시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고 십자가가 내 삶의 방법이고 원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가 삶의 방법인가요? 포기, 희생, 자기 부인, 이게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고 원칙이라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참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없고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의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십자가가 내 삶의 원리와 방법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그 무엇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꺼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말고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십시오. 십자가가 내 삶의 방법과 원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